할렐루야. 2021년 10월 28일 청년부 모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10월 마지막 주 예배가 다가왔습니다. 남은 두 달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청년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들이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다시 한번 찬양이 원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고백합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님과 함께 성령 영광합니다.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이 시간 다 같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눈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실 텐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눈길을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인데
세상에 눈을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오로지 나의 두 눈이 주님만 바라보기 원한다고, 이 시간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첫 번째 기도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오니 이 시간 저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로지 저의 두 눈이 주님의 영광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눈을 돌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기준에 눈을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고, 주님의 꿈이 아닌 세상의 것에 눈을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게만 집중하여 원하고, 이 예배하는 가운데 나의 두 눈이 오로지 주님에게만 집중하여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 바라보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찬양하며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홀로 영광 받은 주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처음부터 고백하려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선하심을 닮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고 말씀을 전달해 주실 최용식 목사님과도 함께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와닿게 해달라고 주님 이 시간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시옵소서. 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걸어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기에 삶에서 감당치 못할 고민들이 찾아올 때도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왕이요 다스리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어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저희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순간들도 있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 세상 재미라는 이름의 소리를 더 즐겼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됨을 알면서도 욕망에 속아 죄를 쫓았고 하나님을 외면했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나의 이익을 기준으로 곁눈질했던 죄인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코로나19로 긴 신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와왔습니다. 주님을 볼 수 있는 눈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시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슴에 품어 살아내리라 결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하시어 결심한 것들로 삶을 바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오늘 말씀은 조금 깁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말씀을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 다 되셨나요? 저희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으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리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명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무엇을 기대하며 이 시간 이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났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며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모두어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주님이 내 마음에 담아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발견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문제가 찾아올 때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정말 당연히 기도하며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아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죠? 이게 상식이겠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아무리 답을 찾으려 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실 겁니까? 혹시 그 해결되지 않는 마음과 삶을 짓누르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문제에 답이 되어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오늘 저희는 저희와 세밀한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앞에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었던, 정말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 문제 앞에 반응하는 이야기를 나누며 오늘 나의 앞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다가왔을 때, 아니 어쩌면 지금 나를 짓누르고 있을지도 모를 그 문제 앞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오늘 시편 55편 시편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시편 55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감당 못할 문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는 그 문제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2절,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해 탄식합니다. 이 표현을 카톨릭 성경으로 보면은요, 내가 절망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서 신음합니다입니다. 또 4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라며 마음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의 심적 고통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며 그 문제로 4절 하반절 사망의 위험,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내가 휩싸여 있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시편 기자가 정말 다 죽어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9절, 성내를 가득 채우고 있던 강포와 분쟁,
당시 사회의 무자비한 폭력과 분쟁, 환란과 재앙이 3절을 보니 그것이 시편 기자에게 닥친 것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로만 보고 있고 우리가 뉴스로만 접하고 있었던 그 사회의 악한 일들이, 사회의 악인들이 강한 힘으로 폭력을 휘두르고 악독한 술수를 휘두르는 그 일이 시편 기자에게도 나에게도 닥쳤다라는 겁니다. 힘 있는 자에게 힘 없는 자가 억울하게 짓밟히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있는데도 내가 가진 힘으로는 그것을 대항하거나 막기는커녕 되찾을 수 없을 뿐더러 어디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도와달라 이야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이런 상황 중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20대 30대 중에서 요즘 전세 대금을 못 돌려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에 묵상이 되더라고요. 사회에서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소망이 없는 이때에 시편 기자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그가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저는 욥기서의 욥이, 그 욥이라는 사람의 상황이 오늘 시편 기자의 상황과 계속 겹쳐져서 보였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계속된 문제와 사회의 폭력으로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게 되고 자신의 몸마저도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럼과 종기가 올라와서 괴로워하고 있는 욥, 차라리 죽기를 구하고 있는 그 욥이 떠올랐습니다. 게다가 욥의 문제의 시작이 무엇이죠? 하나님과 사탄의 대결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묵인하신 욥의 고난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와 하나님께서 마치 악과 한패가 되셔서 나의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것 같은 상황. 어쩌면 오늘 시편 기자가 겪고 있고 느끼고 있는 현실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중에 있는 시편 기자는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문제 가운데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이 시편 기자의 행동을 주의 깊게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편 기자가 만난 이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도 만날 수 있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회법의 틈을 교묘히 파고들어 악을 행하는 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을 인격이나 존중의 대상이 아닌 그것, 물질로만 보는 악인으로 인해 우리도 역시 오늘날 어려움을 겪을 수, 시편 기자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또 오늘 시편 기자의 움직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는요, 시편 기자의 이 몸부림이, 이 반응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하나님의 응답으로까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시편 기자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내 삶에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오늘 말씀 속에 시편 기자와 같이 행동할 수 있다면,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나 역시도 답이 없는 것 같은 세상 가운데서도 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내 앞에 찾아온 문제들을 내가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이 문제에서 노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친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나에게도 시편 기자가 만난 나를 꼼짝 못하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감당 못할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오늘 시편 기자처럼 반응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더해 주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행동할까요? 먼저 그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탄식합니다. 자, 실망하지 않고 탄식한다? 아니, 저는 이렇게도 더 표현하고 싶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스러울 때도 하나님께 탄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탄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탄식, 있는 그대로의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괴로운 부분을 마치 숨쉬듯 하나님 앞에 다 모조리 쏟아놓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탄식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볼까요? 어떤 뜻인지? 탄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동요하다, 혼란케 되다의 의미를 지닌 웨아히마입니다. 내면의 동요와 혼란, 감당 못할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흔들리고 의심되고 절망하는 처절한 마음까지도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다가 바로 이 탄식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만, 저럴 때까지만 기도하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탄식을, 기도를 쏟아놔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가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나의 탄식을 쏟아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불평만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그렇게 끝까지 탄식하지는 못하더라고요. 사람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의 괴로움을 넘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그 낙심이 심해지면 불평하는 것조차 못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에게서 그냥 등 돌리고 싶어지고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자포자기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 시편 기자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탄식을 쏟아놓기 위해선 우리는 이 믿음을 꼭 손에 쥐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입니다. 시편 기자도 사람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눈앞에 다가오는 현실 앞에 두려웠을 것이고요, 억울했을 것이고요, 때론 조급했을 것이고, 쉬이 변하지 않으려는 현실에 낙심이 되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고 천지의 주관자가 되심을 믿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시편 기자의 마음속엔 하나님만이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답이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어 낙심의 자리에서도, 정말 고난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찾아올 때에도, 등 돌리고 도망가고 싶어질 그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잡고 있는 손을 놓지 않을 수 있게 되고, 하루 이틀 주님을 붙잡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 앞에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바라고 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도대체 시편 기자는 어떻게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서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편 기자처럼 이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을까요?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 소유의 원인과 이유를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저희는 오늘 본문 6절과 8절에서 그리고 14절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절씩 볼까요? 먼저 14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아멘. 이 말씀은 시편 기자의 탄식 가운데 있는 소리예요. 근데 그 소리를 보면은요, 여기서 저희는 시편 기자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전에서부터 자라며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과 관계 맺어 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바꿔보면은요, 시편 기자가 오랜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며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고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며 하나님과 관계 맺어 왔음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고 말씀을 더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온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음, 참된 평안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랜 시간 배우고 그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쌓일 때 시편 기자는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고, 시편 기자는 시이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과 소망으로 바라고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도 오랜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머무르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과 관계 맺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믿음의 체력을,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시편 기자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2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악이 판치고 악이 위협하고 악이 두려움으로 나를 사로잡을 때에도 시편 기자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살아내야 하는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드니 대충 살아가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니까 나도 남에게 괴로움을 행할 거야가 아니고요, 남이 내 것을 빼앗았으니 나도 나보다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을 거야, 속일 거야가 아니고요,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치판 삼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낼 거야 라고 결심하며 살아냈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악인과 원수들이 자신의 생명을 노려 찾아올 때도, 위협할 때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인의 삶을 살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삶을 살아내는, 이렇게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시편 기자의 탄식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시편 기자가 만났던 것과 같은, 아니 지금 만나고 있는 것과 같은 사회의 악을 만나게 되는 일이 찾아와 나 역시도 어려움과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편 기자처럼 세상의 주인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의 탄식을 쏟아놓을 수 있을 때, 이 탄식을 하나님 앞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쏟아놓을 수 있을 때, 절망과 낙심 중에도 세상의 일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의인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 오늘의 우리도, 오늘 나도 시편 기자가 경험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세상이 절대적으로 커 보이는 상황을 그대로 역전시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나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혹시 절망 중에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성경 속 이 사람에게 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이미 믿음을 손에서 조금씩 놓아가고 있는 낙심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시편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정민아 일어나, 스라 일어나, 병서야 일어나, 헤르마 일어나. 오늘 이 말씀이 들리셨다면 시편 기자의 믿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며 어쩌면 멈춰 있을 그 탄식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리기를 시작하시는 청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존재 앞에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쏟아 놓으며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음을 정비하며 내딛기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오늘 시편 말씀 가운데 시편 기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나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고 나의 탄식에도 응답하시오. 나의 문제를 기쁨으로, 나의 어려움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으로 뒤바꿔 놓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기도하실 수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 소리내어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면 이 반주 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여러분 함께 들은 말씀을 품고 지금 나눠드릴 기도의 제목들을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나의 마음을 함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쏟으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를 바라며 그한 모든 건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에게
이끄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 되시며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며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요 세상의 왕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기를 구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향하여 여기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엎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어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나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로 이 시간 온전히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들으시는 분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주시오. 그리하여 그 믿음을 붙들고 내 오늘을 버티게 하여 주시오. 오늘은 당신을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하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 이어서 기도하십시다. 혹시 내 앞에 찾아온 그 어려움 앞에 나 역시도 세상의 일부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니 나도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나의 것들을 풀어낼 거야.
누가 나에게 함부로 대했으니 나보다 힘이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거야 라며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아뢰시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그 회개의 것들을 쏟아넣으며 하나님, 내가 다시금 일어서서 나의 삶이 어떠하든 간에,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나의 죄를 쏟아넣으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바로잡기를 소망하며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은 크게 한번 부르시고 한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과 똑같아지고 있으면 누가 나에게 약한 일에 기사를 갚아줄 거야 라며, 누가 나에게 약한 자들을 약간이라도 함부로 해야지 사람은 나의 것을 모를 거야 라고 함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다라고 스스로를 자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오. 가슴을 치려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있고 나의 삶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을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며 탄식하며 주님 앞에 엎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수들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떠나온 시간이 너무 길다라고, 내 스스로 지은 죄가 너무 크다라고 하나님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을 나도 모르게 피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그런 이들을, 그런 우리들을 이 말씀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세우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일어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세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중심을 회복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결심하는 기도를 주님이 모두 들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 안에 회복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주님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시편 55편의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개입하시어 우리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에 다가온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시어 끝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압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도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채우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며 그 낙심한 마음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부터 다시 일어서서 걸어 나아갈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로 다시 파송합니다. 세상과 같아지지 마시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을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